하여튼 항상 삶을 살아갈 때도 왜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사는 게 좋아요. 사이도도 이런 말을 하죠. 길을 가다가 그 나무막대기 한 개가 떨어져 있어도 왜 그게 저기 있지라고 해서 그 답이 자기에게 나오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고. 왜란 걸 알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사실 다 지혜거든. 지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지혜가 어떤 우리 수행적 지혜와 좀 다른 관념적 지혜죠. 근데 관념적 지혜도 지혜예요. 우리가 관념적 지혜에 대해서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관념적인 것도 지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모슬님께서 이런 거죠. 관념적 지혜를 한다면은 뭐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했을 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잘 모르겠어요. 막 이것 하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이것 해도 좋은 점이 이건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선택을 못 하겠어요. 그때 고민하다가 일상 삶을 살다가 고민하다가 일상 삶을 살다가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두 가지 가운데 이게 맞겠다, 이게 맞다, 이게 확실하다, 이걸 해야 돼, 이게 바른 거야 라고 그냥 확 알 때가 있어요. 확. 그때는요 이것 하는 게 바르다는 것에서 100% 확신을 해요. 정말 100%거든요 100% 확신을 하는데 그런 확신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이 싹 다 사라져요. 마음에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에서 더 이상 범인이 없어요. 이런 이해는요 세상에서의 일이지만 분명한 이해를 갖고 그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 분명한 지혜로 인해서 마음의 번뇌는 현격히 줄어요. 이런 경험 가끔 하잖아요. 예, 가끔 하는데 이런 결정은 어떤 마음이 할까요? 지혜가 하거든요. 지혜가 하는데요. 지혜는 어떨 때 이렇게 지혜가 나냐면요. 욕심이 없는 마음일 때 지혜가 나요. 그래서 그 선택은요. 많은 경우 뭔가 내한테 좀 이익되지 않는 내가 좀 손해본 듯한 그런 선택을 해요. 남을 좀 위하는 선택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되는 그런 선택을 하고 하는데요.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요. 이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다. 이 선택이 참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내 스스로 확신해요. 이게 이제 관념적인 지혜죠. 삶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지혜가 난 거니까 관념적인 지혜예요. 그렇지만 지혜의 작용으로서는 똑같아요. 내 마음을 그 삶의 사건으로부터 물러나게 만들죠. 어떤 선택을 못할 때는 그 삶의 상태에 집착해서 붙어가지고 막 계산하고 경우수를 따져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혜 있을 때는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물러나게 만들어요. 부드럽게 만들고 그 삶의 내용으로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지혜가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관념적 지혜를 수행의 입장에서 크게 가치를 안 두는 이유는 뭐냐면요. 재생산을 못해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남에게 이익되게 판단하는 게 정말 옳아. 그래서 이런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런 지혜가 일어나서 아주 편하고 깨끗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번 남을 위한 판단을 했어요. 남을 위한 판단. 근데 다음에 또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가지고 뭐 큰 손해도 아닌데 사실 큰 손해면 문제겠지만 별 대단하지 않은 뭐 지하철에서 자리비켜주는 이런 정도? 그런 선택 상황에서 그때 또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판단에 대한 지혜가 있을 보장이 있는가? 내가 이전에 그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요. 다음에 그 지혜가 있다는 보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요. 어떤 마음의 조건 때문에 생겨났어요. 어떤 마음의 조건 때문에 생겨났거든요.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관념적 상황에 대해서 지혜로운 마음이 난 거죠.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하게 했고 그 바른 판단을 위해서 마음을 물러나게 가볍고 활기차고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보살님이 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요. 그쪽으로 갈 때요.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여유롭고 너그럽고 그리고 기쁘다면요, 그건 지혜예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좀 싫어하는 마음으로 끌려가듯이,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해서 주장하는 목소리가 그쪽이 더 컸어. 이렇게 끌려가면서 양보하게 되면요, 마음이 안 좋아요. 이때는 번뇌죠. 이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그렇게 해주면서 여유롭고 너그럽고 물어나고 좀 자유롭고 기쁘다면요, 그건 지혜 있어. 그런 거예요. 늙은 건 상관없고요. 설령 그 내용이 어떤 내가 더 나이가 많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되더라도요, 그런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건요, 마음의 여유 때문에요. 여유. 그런 지금 걸려있는 사건, 걸려있는 일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어요. 그게 나이가 많다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양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있고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 하도록 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요, 설령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런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났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여기 동의해요. 동의하면서 옳다라고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서 마음이 기뻐요. 바르게 해준다 생각하고 남을 위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요. 근데 이럴 수 있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좋아요. 근데 관념적 지혜가요, 확대 재생산 안 된 게 왜 안 되냐면요, 이 좋은 마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 어떤 주제거리가 안 돼요. 관념적 지혜는요, 그 사건에 대한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내가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주는 게 좋겠어, 발라,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거야 라는 게 관념적 지혜의 내용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이해관계에 걸려서 또 옛날처럼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주는 게 옳아, 발라, 그 사람을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보장이 없다는 거죠. 관념적 지혜는요, 이런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은요, 그 밑에 좋은 마음들이 조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근데 관념적 지혜는요, 이런 좋은 마음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어떻게 좋은 마음을 만들지 몰라요. 만들 수가 없죠. 이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좋았어. 좋은 마음 상태에서 남을 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좋게 해야지 이런 생각 사람들 안 하잖아요. 관념적 지혜는 이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 실제 관념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긴 원인은요, 좋은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이 여유롭고 너그럽고 물러나서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생긴 거죠. 근데 다음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물러나고 자유롭고 부드럽고 한 마음에는 고려가 없어요. 이 마음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이 마음인데 이 마음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관념적인 지혜는 확대 재생산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수행해서 법에 대한 지혜를 중요시하는가? 법에 대한 지혜는요, 이 반대예요. 법에 대한 지혜는요, 언제나 재생산이 돼요. 왜? 법에 대한 지혜는요, 그 지혜가 일어나는 조건이 좋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법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나가는 게 수행이죠. 수행 왜예요? 마음이 좋아지라고. 법에 대한 지혜는요, 모든 지혜가 그렇듯이 법에 대한 지혜 또한 마음이 좋기 때문에 생겨나요. 근데 여러분은 법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끊임없는 수행이에요. 끊임없는 수행의 결과가 뭔가?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으면 법에 대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건이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케이스라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야기할 때 관념적 지혜 수준에서는요, 어떻게 마음을 좋게 할지 몰라요. 근데 보살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법에 대한 지혜를 해나가는 사람,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요, 이야기하면서 저건 소리야 라고 해요. 저건 소리야 라고 알아요. 그럼 그 소리가 거북하게 들어있던 것이 좀 자유로워져요. 좀 물러나요. 이 물러나는 게 뭐예요? 마음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저건 보이는 거야 해요. 그게 수행하는 거잖아요.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건 보이는 거라고 알면 보인다고 이해되면서 저 사람이다라는 관념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또 마음 물러나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좀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편해지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것은 곧 마음의 조건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조건을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도 그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조건인 마음의 조건을 다른 상황에도 또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바뀌어도, 삶의 내용이 바뀌어도 새로운 지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상황이 바뀌어도 또 이해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지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내용이 안 빠지면요, 내용이 안 빠지고 물러나죠. 물러나는 게 마음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좋아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좋아진 마음은요, 내용이 빠질 수가 없어요. 내용이 있어서 객관적이에요. 내용의 설령, 이제 우리가 내용에 들어간다라고 이 표현은요, 사전에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전개되어야 돼라는 전제가 있는 상태. 보살님, 아까 말씀 그 케이스 같으면, 내 의견이 관철돼야 돼. 내용에 들어간다 이런 거죠. 내용은요, 내용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이거 어른적 표현이지만, 내용에 들어간다는 게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내 사전적 결정이 있을 때 내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연이시다, 대상이다, 보이는 거다, 들리는 거다라고 알았을 때는 마음이 물러나요. 내용으로부터 물러나거든요. 내용으로부터 물러나도 내용을 알아요. 내용을 알면서 내용에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난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요,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돼야 한다는 전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용을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용을 내용 그대로 알 때요,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뭐가 옳은지의 판단을요, 선입견 없이 할 수 있어요. 예, 습관적으로 안 해요. 그게 지혜 있게 하는 거죠. 이런 지혜는 반복적으로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대한 지혜는 반복 생산이 안 돼요. 관념적 지혜는요, 반복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혜는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재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수행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걸 주로 우리가 수행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는 것이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 언둔 자,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혼자서 그냥 독고다이 이런 이미지가 나름 있어요.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근데 이건 잘못됐죠, 사실은요. 정말 바르게 수행한다면요, 세상과도 아주 조화로워야 돼요.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조화로운 방식은요, 일반적인 사람이 세상과 조화로운 거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은 약간의 스킬이잖아요, 스킬요. 이때는 이런 말 하고, 저때는 저런 말 하고, 상황을 어떻게 내게 유리하게 나가고, 아니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가는가, 풀어나가는가, 무난하게 넘어가는가, 어떤 이런 전제를 갖고 세상에서 능숙하게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능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은요, 자기 마음하고 무관해요. 그냥 바깥의 인과들, 바깥의 관계들, 바깥의 원만함들을 따져가면서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그때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행동할까를 결정하는 거죠. 예, 그게 왜냐하면요, 그냥 뭐 좀 냉정히 말하면 수행 잘못해서 그래요. 사실 수행 잘못해서. 수행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가는 게 수행이에요. 마음이 좋아져 간다는 게 부드러워져 간다는 거죠. 부드러워져 간다는 게 수행 중에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해 나가는 수행이 거의 대부분 사마타 수행이거든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은요, 수행하는 방향성이 마음이 점점 경직돼 가는 거예요. 점점 경직돼 가요. 그리고 사실은 경직된다는 것이 시야가 좁단 말이에요. 시야가 좁다는 것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만이 개발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확신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해서 이 믿음의 방향 이외의 방향을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어떤 원인들, 다양한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세상과 부딪혀가지고 세상과 만나서 하나만을 주장하니까 어떻게 세상과 조화롭겠어요? 점점 마음이 경직되어 가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세상과 조화롭지 못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수행은 다르죠. 우리 수행은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는 수행이에요.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이 세상과 더불어 잘 산다고 했을 때 세상에 사는 능숙한 생활인이 잘 사는 것과 전혀 달라요. 능숙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말 잘하고 행동 잘하고 눈치 빠르고 이런 거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생겨난 자기 마음과는 무관한 거죠. 자기 자신의 행복과는 무관해요. 자기 자신의 행복과는 무관하게 밖으로 드러나서는 말 잘하고 행동 잘하고 뭐 리더십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그 사람이 자기 내적으로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는 대로 내적인 마음도 그렇게 형성되는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겠죠. 그러면 좀 선배다운 입장에서 모범답은 비슷한 것,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답을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보람 있는 회사 생활이야. 이게 너에게 정말 도움되는 회사 생활이야.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는가? 자신은 과연 그런 마음으로 사는가? 자신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자기는 그냥 그때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는 무관하죠. 근데 수행에서 수행에 능숙한 사람이 세상에서 능숙하다 했을 때, 이 능숙함은 어떤 의미의 능숙함인가 하면요, 수행은 우선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과 말하면서 좀 보이는 거야, 들리는 거야, 이렇게 봐요. 이럴 때는요, 세상의 내용으로부터 이렇게 물러나 있어요. 집착하지 않는 거죠. 세상의 내용부터 물러나 있어요. 물러나서 세상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일종의 관조하는 거예요. 관조. 아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뭘 내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을 이제 관조해요. 관조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요. 이렇게 알 때 마음에서 일어나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에게 도움 되겠구나라고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도 내가 큰 상관이 없고요. 그 사람의 상황도 내가 크게 마음 쓰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대해야겠다라고 마음에 크게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단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상황을 판단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라는 나의 판단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그 사람에게 도움 되겠다라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을 하죠. 이런 판단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이런 판단 하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도움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너에게 유리해 라고 말을 해줘.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르고 저렇게 하는 게 옳고 이렇게 하는 게 능숙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요, 내 마음의 내적인 에너지가 그게 옳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바르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바르다고 아는 방향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옳다고 아는 방향으로 내가 행동해요. 근데 그 행동이 옳아요. 바르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거든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세상에 능숙해 졌다는 것은요, 자신의 암과 자기가 밖으로 나오는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도 하는 말 있죠. 지행일치. 지행일치란 말을 해요.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높은 단계거든요. 지행일치. 굉장히, 근데 물론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이해관계에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건 잘 안 되겠죠. 사실 비즈니스는 이해관계 충돌이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그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도 수행을 하게 되면요, 뭔가 마음이 상당히 객관적이 된다라고 느껴져요. 뭔가 마음이 좀 물러난다라고 많이 느껴져요. 물러난다는 게요, 사실은 굉장히 그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즈니스는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 보려는 마음 없어요. 물러난다는 게 왜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냐면요, 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망하겠어요? 물론 이거 다 욕심과 화 때문인데요. 욕심과 화 때문에 망하는데, 욕심의 마음이 있어요. 물러나지 않을 때 마음은 욕심과 화가 있는 마음이에요. 욕심과 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욕심과 화가 줄어드는 게요, 마음의 물러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욕심의 마음이 뭔가? 어떤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복권 하나 사요. 로또 복권 하나 샀어요. 사면요, 정말 이게 1억분의 1인데도 몇억 분의 1의 가능성에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욕심이 나요. 욕심의 마음은요, 어떤 판단을 하는가? 욕심의 마음은 어떤 판단을 하는가? 욕심의 마음은 언제나요, 미래를 장밋빛으로 생각해요. 복권 사면요, 실제 가능성이 한 3억분의 1인데요, 욕심의 마음은요, 그 가능성을 내가 느끼기에 한 100분의 1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욕심의 마음은 워낙 미래를 장밋빛으로 생각해서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3억분의 1의 가능성을요, 100분의 1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사는 거죠. 가능성을 3억분의 1로 안 느끼고 가능성을 100분의 1 내지는 1000분의 1 정도로 장밋빛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더 사요. 더 사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가능성은 객관적 증거, 수학적 계산에 의하지 않고요, 욕심이 보여준 장밋빛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이게 손해보는 거죠. 이게 사업이 망하는 케이스죠. 욕심으로 사업이 망하는 케이스예요. 그럼 화로서 사업이 망하는 케이스는 뭔가? 어떤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하면 당연히 자기 돈을 사업한다고 한다면, 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투자해서 이윤을 붙여서 더 많은 걸 얻는 거죠. 기본적으로. 투자하려고 그래요. 투자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화가 나요. 화가 난다는 게 싫다 이게 아니고요, 두려운 거죠. 불안해요. 불안한 마음이 막 어떤 삶의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요. 불안한 마음은 어떤 삶의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는가? 불안한 마음은요, 더 불안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나가요. 더 불안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었어요. 어떤 사업 기회, 투자할 수 있는 사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상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차피 사업하는 사람의 어떤 삶의 목적이라고 할까? 삶의 목적은 이윤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이게 약간 단위가 커야 되겠죠. 단위가 작으면 어차피 화도 안 나니까. 그 사람이 투자해서 이윤을 더 많이 얻어야 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인데, 만약 뭐 중권 딜러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렇게
객관적 증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의 전개 방향도 그러한 방향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10억 좀 투자한다. 근데 이렇게 10억 투자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이 불안한 마음은요, 계속 이 10억이 8억 되면 어떡하지? 7억 되면 어떡하지? 5억 되면 어떡하지? 5억 되면 나한테 돈 받게 사람이 막 전화해서 와서 따지고 내 명사 잡고 내 뺨 때리고 할 텐데 이런 전개를 어떤 사고해 나가요. 그러면서 화가 더 커져가죠. 그 불안감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안 하게 되죠. 그것 또한 자기 사업이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투자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그런 투자가 업인 사람은요, 이게 중요해요, 아주. 그걸 해야 능숙한 거니까. 그걸 해야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한테 돈 받게 사람에게 이익 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화로 판단해 가면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라는 게 다 판단이니까요. 그러면 가장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 그런 내용들로부터 물러날 수 있었을 때, 물러난다는 것이 곧 욕심과 화의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욕심과 화가 줄어든 마음 상태에서 그 상황을 뭐 어떻게 돼야 돼? 뭐 복권이 나면 복권이 당첨돼야 돼. 뭐 투자가 꼭 성공해야 돼. 내지는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전제들, 선입견들 없이요. 그냥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물러나는 마음이 상황을 바라볼 때 언제나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어떤 바른 목적된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좀 이야기가 좀 빗나갔지만 어찌됐든 수행하는 사람이 삶에 더 능숙하다는 것은요, 그 능숙함은요, 내 안과 내 바깥이 똑같은 거예요. 내 안의 에너지가 이러하기 때문에 내 밖으로 드러난 말의 에너지, 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에너지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팎이 똑같은 거죠. 이걸 불교에서는 내외 명철이라고 말해요. 내외 명철. 안과 밖이 뚫려서 환하다 이거죠. 내외 명철. 여러분이 바르게 수행해서 바른 수행으로 마음이 바르게 좋아지면요, 점점점 우리는 내외 명철해져가요. 이중인격체가 아니죠. 밖으로 내 말하는 것과 내 마음이 다르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으로 그렇게 말하고, 내 마음이 일하기 때문에 내 밖으로 그렇게 행동해요. 이렇게 이게 정말 삶의 일관성 아니겠어요? 일관성. 내 마음과 내 뿌리와 내 가지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점점 우리가 그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우리 마음이란 게 다 서로 상호 간섭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면 부정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반응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마음으로, 안 좋은 측면에서 계속 반응하는 거죠. 저 맨 처음에 사실 부정적이었던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다른 것에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오토매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보살님이 이제 보살님 자신의, 사실 그건 관념적인 상황인데, 보살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이 된 거죠. 객관적이 됐는 게 물러난단 말이고, 물러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선입견들, 어떻게 돼야 된다는 사전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판단이 바른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살지, 필요한 게 뭔지, 필요한 조건이 맞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다시 발견한 거죠. 마음이 객관적이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객관적이 되니까 그런 삶의 내용에서도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수행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이제 뭐 특정한 느낌, 특정한 소리 같은 게 아니고 평범한 느낌, 평범하게 있는 느낌이나 평범하게 있는 소리들도 다 이렇게 알아차림해 나가시죠. 수행하실 때. 알아차림해 나가시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특별히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물러나서 지켜보는 거죠. 물러나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죠. 지켜볼 때
그렇게 알아지는 것들을 내가 안다라고 이해되십니까? 안다라고 이해된다면요, 그 안다는 게 보살님 수행에서 주되게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느낌, 소리, 생각 이런 게 주된 거예요? 아니면 주로 반항하는 게 안다는 걸 주로 반항하는 거예요? 예, 느낌 알죠? 그럼 느낌 알아요. 느낌 알 때 느낌은 대상이에요. 느낌은 대상이죠. 대상이고 느낌이 존재 있는 게 아니고요. 느낌과 함께 어떤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는 마음이죠. 느낌을 알 수도 있고요. 느낌 있다고 알 수도 있고 안다라고 알 수도 있어요. 느낌을 알 수도 있고요.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느낌을 아네라고 알 수도 있어요. 아네. 그러니까 우리 수행에서요. 이 두 가지 가운데 할 수 있다면 마음 힘이 좋다면요. 안다는 것을 알아차림 해결하라고 말해요. 느낌 안다고 이해되세요? 느낌 안다고 이해되면요. 느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느낌 안다는 걸 알아가세요. 예, 느낌 안다는 걸 알아가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아진다면요. 전체적으로 알아진다는 걸 안다는 걸 확인해 보세요. 이제 이걸 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들려요. 여러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 소리가 들린다 해서 여러 소리가 있어요. 여러 소리, 이게 대상이에요. 여러 소리가 있어요. 여러 소리가 들릴 때 나는 여러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여러 소리가 있는 것이고 여러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대상과 마음이에요. 여러 소리가 있고 여러 소리를 아는 게 있어요. 예, 여러 소리를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요. 여러 소리를 안다는 걸 알아차림할 수도 있어요. 안다는 걸 알아차림할 수도 있죠. 우리가 수행해서요 주되게 알아차림해 가고자 하는 건요 이 안다는 거예요. 예. 호사님도 이게 안다는 데 관심, 그리고 안다는 게 좀 희미하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아는가라고 물어보고요. 아는가 물어보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안다는 걸 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여러 소리들은 관념이에요. 물론 소리도 나중에 작용과 성질로서 소리를 이해하면 소리도 법이 돼요. 그렇지만 그냥 소리를 내게 들리는 소리로 뭐 짹짹 하는 그런 소리로 소리를 안다면 이건 법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요 마음을 법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소리가 들릴 때 여러 소리를 알고 있는 게 거죠. 이 여러 소리보다는 안다는 데 관심을 두고 안다는 걸 이해해 나가세요. 이게 실제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느낄 때도 느낌을 알아요. 느낌 있고 느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느낌 있고 느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아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있고요, 생각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생각 같은 경우는 실제하는 마음의 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이라면 우선 생각의 내용을 알아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 알아차림 한다면 생각의 내용을 알아차림 하거든요. 이건 관념이에요. 그때 지혜의 작용을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건요, 냄새 같은 경우는 냄새는 아주 자극이 강한 것만 사실 우리가 냄새를 알아요. 자극이 약한 냄새 잘 모르죠. 냄새가 내게 어떤 화를 일으켜요. 그때 물론 화인내라고 알아야 돼요. 화인내라고 알 때도 사실은 그 화의 마음을요, 화의 마음의 작용 측면에서 아시면 더 좋아요. 단지 그냥 화는 알기 쉽잖아요. 그냥 화 나서 그냥 화 있다고 아는 게, 단지 그냥 화 있다고 아는 것은 좀 약간 관념성이 좀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의 마음도 이런 에너지, 이런 작용, 이런 변화, 이런 측면에서 화의 마음을 아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살님 같은 케이스에서는 냄새가 나요. 냄새 날 때 물론 화를 알아도 좋겠지만 좀 더 우리 마음의 지혜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냄새일 뿐이잖아. 냄새일 뿐이잖아라고 마음을 일으켜주고 마음의 자세를 바꿔주면요, 순간 마음에서 어떤 게 생겨요? 아, 이 냄새나 꽃 냄새나 똑같지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그렇게 만약에 냄새는 단지 냄새일 뿐이라고 작게나마 이해가 되면요, 그 냄새에 대해서 마음이 격렬히 반응했잖아요. 격렬히 반응한 이 반응이요, 확 변해요. 예, 확 변하는 변화가 바로 변화가 지혜의 작용이에요. 지혜가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약간 이제 우리 생각 이야기인데,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보통 사람은 생각의 내용을 알아요. 생각의 내용을 아는데, 이제 법으로서 생각을 알아갈 때 여러 가지 일을 알 수 있는데, 우선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생각이 알아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생각 알아차림 할 때 우리가 보통 주로는 아는 마음으로 다 퉁치죠. 우리는 아는 마음으로. 아는 마음으로 퉁치는데 뭐 소리 들려도 그냥 안다고 알면 되고, 느낌 알아도 안다고 알면 되고, 냄새도 안다고 알면 되는 것이고, 뭐 보이는 것도 그냥 안다고 알면 돼요. 사실 생각을 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아는 마음을 생각을 대상으로 아는 마음을 알아도 돼요. 근데 생각을 대상으로 아는 마음을 아는 것보다 사실 내 개인적으로 좀 더 일반적인 건 마음이 생각한다고 이해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미세한 자극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경계심이 약하니까요. 수행으로 봐야지라는 것이 좀 나중에 늦게, 때로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격렬하게 반응하면요. 이건 거의 오토매틱이에요. 수행이 좀 능숙해지면 마음이 격렬하게 반응하면 수행적으로 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각이 아니라요. 그냥 마음의 에너지로 수행해야겠다는 에너지가 저절로 일어나요. 마음이 격렬히 반응하면. 항상 실제 하는 것을 반나가려는. 알아차림 할 때 단지 알아차림이 아니고 거기에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림 하려고.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는 특히 아침에 뭐 먹는가, 그때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침에 뭐 먹는가에 따라서 오전 좌선 상태가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먹는 걸 굉장히 조심했죠. 난 보통 아침에 수행이 안 된다, 멍하다라고 하면 그 대부분의 원인은 아침에 먹었던 것 때문이에요. 아침에 모힌가 같은 거 먹잖아요. 미얀마에서 먹었던 아침 국수. 아침에 만약 내가 모힌가가 너무 맛있게 느껴져서 모힌가를 먹었다. 그러면 그날 오전은 그냥 날아가요. 수행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예. 점심은 크게 영향을 줘도 제한적인데 아침은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기름기 많은 걸 먹는 게 결정적이죠. 여기는 상관이 없고요. 미얀마 때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보살님이 아침에 멍했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잠도요, 두 가지가 있죠. 육체적으로 잠을 안 자서 피곤한 것.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요. 보살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제 잠을 안 잤어. 좀 머리가 멍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의 믿음. 이것도 근데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한테. 강력해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어찌됐든 보살님이 해야 될 건 보살님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뭐 둔하면 그냥 둔하다고 알고, 뭐 좌선하기 힘들면 나가서 걸으시고, 그러면서 아침에 조금 해나가고. 수행은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수행은요, 이건 정말 우리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수행의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행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행은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수행은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잘 되는 것은 하면 나타나는 결과예요. 잘 되는 것은 하면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우리 사회도 하는 말 있죠. 수행자는 원인을 채워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행자는 원인을 채워가는 사람이다. 원인을 채워간다. 우리가 하는 건요, 원인을 채울 뿐이에요. 결과는 마음의 조건 따라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채우고 가는 건요, 수행하는 그게 우리가 원인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면 원인을 채우는 것이고, 내 할 바를 다 한 것이고, 수행을 잘하는 거죠. 수행이 잘 되는 게 수행의 목적이 아니고요, 수행은 하는 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보살님들이 수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면요, 법에 대한 이해와 수행에 대한 이해는 똑같거든요. 같이 서로 물려가요. 법에 대한 이해와 수행에 대한 이해는. 법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지면요, 내 마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지금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알면은요,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자신의 그 순간에 대한 의미가 느껴져요. 다르다라는 의미가 느껴져요. 우리 수행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붕 떠 있다면요, 붕 떠 있네라고 알면 돼요. 그건 마음이 느끼거든요. 어떤 느낌을 알아지는 거예요. 붕 떠 있다는 느낌이 있다라고 알면 돼요. 그리고 마음의 힘이 더 좋다면 그걸 알고 있다라고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내가 하고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고 내가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헛개비처럼 하네라고 알 때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마음이 아주 좋을 때,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한다는 마음이 전혀 없이 아주 객관적일 때, 아주 마음이 오백갈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작들 같은 것, 말하는 것들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 마음이 좋아요. 근데 오늘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살님은 이 마음이 약간 둔해졌는데 몸은 활동적이에요. 마음은 둔해졌는데 몸은 활동적이죠. 보통은요, 몸이 활동적이 되면요, 마음도 활동적이 돼요. 근데 아마 아침에는 어제 잠을 못 잔 것이 영향을 줘서 몸은 활동적인데 마음은 활동적이 안 됐을 거예요. 마음은 좀 멍한 상태예요. 둔해요. 마음이 둔하니까 활동적인 몸이나 말하거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멍한 상태가 이게 하나하나 명료하게 파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헛개비처럼 느껴지는,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들. 이건 지혜가 있어서 그렇다보다는 좀 멍해져서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찌됐든 멍하게 느껴지면 멍하다라고 또 알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돼요.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든 뭐가 알아지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집착하는 마음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거죠. 내일 간다고 해서 오늘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간다고 생각하면 오늘 바쁜 거예요. 내일 가면 내일 가는 건데 왜 오늘 바빠요? 오늘 바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일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일이란 건 지금 없지만 내 마음속에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관념적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에 나가고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이 약해져가고 약해져간 집착하는 마음이 약해진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관심이 언제나 현재에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건 현재니까. 현재라는 것은 곧 내게 알아진 것, 이게 현재예요. 내가 현재에 있는 무엇을 알아가는 것, 이게 현재 삶이죠. 내게 지금 이렇게 알아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계속 마음이 현재에 있다 보니까요, 마음이 과거, 미래에 잘 머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아주 여유로워요. 내일 뭐 한다 하니까 이제 바쁜 거죠. 현재는 여유로워요. 현재는 그냥 지금 소리 듣고 있고, 지금 느끼고 있고, 지금 어떤 생각이 나고 있고, 이게 현재예요. 현재 내가 바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현재에 있다는 것이 점점 마음에 익숙해지고, 현재에 머무는 지혜가 계속 있다 보니까요,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이게 마음이 점점 우백해져 가는 거죠. 이거 읽으면서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그래야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승가에 예경 올립니다. 고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아라한의 지혜에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이 열반에 이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수행 공덕을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천인으로부터 31체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수행 공덕을 회양합니다. 사두 사